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동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이 우리가 진행하기에 참 좋은 여건과 형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득이함으로 어렵고 힘겨운 새날을 맞이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는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태능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늘 긍정하며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성도들을 그 가정과 삶의 형편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결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지나 태능교회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의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교훈의 목적, 그렇죠. 이 교훈의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적 또는 복음으로 생활하는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준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변론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끝부분에 보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변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버리면 다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회의가 많아지면 산으로 갑니다. 회의가 많아지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회의하고 나면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거 하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느냐?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끝에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결론을 내는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다음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타당한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결론이 사랑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의견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생각에 다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허무맹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그런 결론을 내는 그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일하러 가는데 아침에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맨 하루 종일 끝에서 일한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잖아요. 우리의 이성의 그 계산법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게? 근데 주님은 그 데나리온을 줬던 주인은 어떤 계산법이냐면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다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내 거를 뺏어서 그 사람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이 알아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사랑으로 그 결론을, 교회의 결론은 맨 끝에 가보면 뭐로부터 시작이 되고 뭐로 끝나야 되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다 헛된 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헛된 말에 빠져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인내가 없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느냐면 헛된 말이 되는 거죠. 헛된 말이라는 얘기는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옳은 얘기죠. 그럼 B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옳은 얘기가 아닐까요? 다 옳습니다. 다 틀린 말은 거의 없어요.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들이 서로 만나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말들이 서로 만나서 충돌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말들이 모여서 충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헛된 말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기준이 생겨야 돼요. 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 그것이 뭐였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항상 기준이죠. 그 기준에 맞춰서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뭐가 뭘 얘기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율법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왔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가면 기준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항상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